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겉옷과 관 그리고 속옷. 제사장의 겉옷과 관 그리고 속옷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겉옷에 대해서 나오고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죠. 관 그리고 속옷에 대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여기에 또 제사장 옷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살펴봤습니까? 에봇을 살펴봤죠. 에봇은 조끼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슴팍에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에는 보석들이 붙어 있었죠.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견대, 어깨바지라고 하죠. 어깨바지에도 한쪽에 6지파의 이름, 또 다른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대속제물을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가슴팍과 어깨에 붙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중보자시다,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겉옷입니다. 겉옷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하죠. 31절에 겉옷을 청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프린트물에도 이 겉옷이 청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청색일까요?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색깔이죠.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 다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홍색은 희생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한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섬겨야 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회사에 어떠한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마다 제복이 다 있죠. 그 제복에 따라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청색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땅을 섬기는 자, 땅의 것을 섬기고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섬겨야 될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늘의 일꾼이라는 것을 청색 옷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셨어요. 이 땅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땅의 소욕을 위해서,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12군단이나 되는 그냥 많은 병사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다 죽이시면 될 텐데 왜 그냥 두시고 잡혀가실까,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쪽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은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법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법칙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 힘으로 세워져요. 무력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로 세워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의 방식대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은 바로 희생이죠. 왜 희생을 하십니까? 쓸데없이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왜 희생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하셨죠. 즉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힘은 뭐냐면 희생이고, 그 희생의 원동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 방식대로 사셨던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이시면, 하늘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대제사장이시면, 이제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의 가슴에, 그의 어깨에 새겨져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옷이 청색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잠식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 32절에서 이 겉옷을 만드시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물론 옷은 찢어지도록 만들면 그건 잘못됐겠죠. 뭐 제일 잘 찢어지는 옷은 제가 볼 때는 우비 같아요. 우비. 뭐 입으면 찢어져요. 그거는 팔 넣다가 찢어지고. 물론 옷은 안 찢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겉옷을 벗고 입을 때 실수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데 마치 갑옷을 깃는 것 같이 견고하게 짜서 만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그 머리 들어가는 그 구멍을 쪽에 엄청나게 세세하게 밀도 있게 실로 짜겠죠. 안 찢어지도록.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을까요?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서 극도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극도의 절망감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나라가 편려갈 때 옷을 찢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날 때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될 때. 왜 회개합니까? 비참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죠. 극도의 절망감과 비참함 속에서 옷을 찢는 행위가 나타나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비통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막 머리 풀고 미친 사람처럼 막 머리 풀고 한다는 거 뭐예요?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옷 찢고. 하지만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들이 무너지면, 이들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인식하면서 제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들이 비통해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꼭 지키라는 말과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절망감에 빠져서 옷을 찢는다면 구속사역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며 경건치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지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왕 타락,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이것이 타락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들은 절대로 절망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들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와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죠. 이들에게 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은 절망해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은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된 것은 언약을 믿지 않은 제단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진 것을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그가 울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얘기하지 자식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함부로 울 수도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옷을 보게 되면 33절 하반부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죠. 금방울.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시면 제일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옷자락 끝에 방울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달라고 할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날 텐데 왜 그럴까요? 이제 대제사장이 왔으니 너희들 비켜라, 이런 게 아니겠죠. 안 죽으려고 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볼게요. 35절 보시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 그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이 방울 소리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겁니까? 이 방울이 정말 어떤 무당집에서 하는 딸랑딸랑 하는 것처럼 귀신이 막 듣고 오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방울 소리 때문에 그가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방울 소리를 들으면 이 대제사장 자체가 깨어있게 돼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심하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역할을 이 방울이, 소리가 담당하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함부로 나아가면 그냥 죽죠. 그냥 죽어요. 대제사장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제사도 드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또 있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울을 달죠. 방울을 달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옷에 뭘 달까요? 술이라는 것을 답니다. 물론 이제 그 술이 아니라, 음주 가무할 때 그 술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장식품 같이 이렇게 손에 딱 잡힐 만한 요만한 것들을 여러 개를 달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술 이런 것들 이렇게 답니다. 이 달아요. 다는데 이걸 왜 다느냐?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와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십계명, 율례와 규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을 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의 역할은 자신을 경건케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에게는 금방울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대제사장의 마음을 경성케 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방울 달고 오십니까? 아니면 술을 달고 오십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술이 비슷한 게 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술이나 방울은 우리는 이제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고 오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방울 소리와 우리가 보고 경성케 해야 될 술이 늘 보여야 된다는 거, 보여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나 불순한 태도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경외하는 하나님임은 당연한 거죠. 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맘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큰형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보세요. 물론 우리는 친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친근하다 보니까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죠. 근데 그 안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예배할 때 깍듯하게 차려입고 예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정장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나아가야지라는 늘 생각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장을 딱 차려입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정장을 다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신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래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의 너무나 자유분방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나 혼자 너무 극성이었나? 나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대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행여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알아보러 왔다가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금방울과 같이, 유대인들의 술과 같이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경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36절부터 38절인데요. 관의 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의 패. 관은 모자와 같은 거예요.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빵모자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빵모자에다가 그런데 이제 금태가 있죠. 금태가 딱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새겨 넣어요. 36절부터 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금은 영광스러움과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씨로도 새겨놓죠.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왜 이런 걸 쓸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모자에는 대개 마크가 있죠. 경찰에는 경찰 모자는 경찰 마크가 있고, 훈련소 조교에게는 조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교들, 군대 장교들은 우리가 별 3개, 별 4개,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박혀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왜 별이겠어요? 군대에서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존귀한 자예요. 장군은 다이아몬드, 대위, 소위, 중위. 왜 그래요? 다이아몬드처럼 별보다 뛰어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그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통 모자의 마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의 모자에 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케 행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새기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펜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이 새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같이 새기라. 또 도장같이 새겼던 것이 있어요. 어깨에, 가슴에,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도장같이 새겼었죠. 지워지지 않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도 대제사장의 머리에서 절대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그가 성결함을 입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성결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그가 성결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관 전면에 있어요. 왜 전면에 있습니까? 다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그 관에 패를 보는 거예요. 아, 너 성결한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를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됨의 의미가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성결하다는 것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성결을 요구하고, 또 하나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속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그에게 고도의 성결을 요구하지만 그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완전히 성결한 자는 아니지만 진짜 성결한 대제사장이 오기까지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겠다. 그 역할을 네가 담당하다가 진짜 실체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오면 너는 이제 종결된다. 그 제사장 직분은 종결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안 달아도 돼요. 대제사장들은 그걸 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넌 성결한 자구나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죄책을 대제사장이 담당케 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보세요. 38장 상반부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라고 나오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진짜 여호와께 성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책을 담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케 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유일하게 성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결은 칭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38절 하반절에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성결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성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아무나 드리는 성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가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 성결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됐어 치워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받노라. 이사야 53장 10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수고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수고,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뭐가 될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한 열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겠어요? 아벨의 믿음 때문이죠.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그 대속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짐승의 가죽옷으로 나를 덮어주셨다. 이 대속의 의미를 아벨이 가지고 그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38절 하반부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38절 하반부를 그대로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는 늘 성결하심으로 그분이 드리는 성물, 성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로 바꿔보면 예수의 이마에 그 패가 있다. 여호와께 성결. 근데 예수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늘 성결하심으로 그분이 드리는 성물, 성도, 우리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마에는 표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마에는 누가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결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치심. 가슴이든지 이마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한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과 같이 새겨놓은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치심을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락 봅니다. 39절에서 43절인데 제사장의 속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절에서 속옷을 왜 만드냐?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해요.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왜 굳이 하체를 가리라라는 표현을 할까요? 당연히 하체가 막 드러나면 이건 예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없게 하체 막 드러내놓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예의 없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서 인간의 죄악된 수치를 가려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담고 있죠. 이 의로움으로 무엇을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다 덮어라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층계에 올라갑니다. 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올라가지 말래요. 층계로.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제사장은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가리는 자지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옷으로 대제사장의 수치까지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3장 16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표현한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죠. 영적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의 죄로 인한 이 수치를 그대로 두고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하지만 계시록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24장로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만 수치를 가린 자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수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죠. 오히려 동산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네가 가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내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흠없는 제물의 가죽을 통해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있죠. 창세기 9장 20절인데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사실은 포도 동산이에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죠. 포도원을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하여서 벌거벗어 버렸어요. 아담의 모습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 함, 야벳 세 형제 중에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이 알리다는 것이 뭐냐면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심히 얘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놀리듯이 법정에서 검사가 선고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하다. 알림에 셈,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킥킥대면서 아버지 하체를 쳐다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자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후손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셈과 야벳이 함께 노아의 하체를 덮었는데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자신이 이 수치, 죄로 인해 벌거벗었던 이 수치를 누가 가려줄지를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예언했던 거예요. 뭡니까?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면서 자 이제 마귀의 계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짓밟으시고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또 내포하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되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마귀의 조소를 밟으시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3절 하반절 보시면 본문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도배를 해서 나의 수치를 가려야지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된다.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어느 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됐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체를 가리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경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이마에 보석과 같이 박혀지고 어깨에 보석과 같이 박혀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성령께서 날마다 채찍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옷단기 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날마다 들려져서 자신을 경성케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